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 양전원님이 이게 했던 건데요. 이제 그때 그랬죠. 종교에 대해서 우리 했을 때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근데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작년에 설교를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 보면은 여기 복음전도 68쪽에 보면은요, 마지막 큰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속수무책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큰 권능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손이 운전대를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갈수록 우리 재림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라 이 말씀이겠죠. 마지막 날 우리는 갈수록 재림교회가 아마 압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안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당황할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미움을 받는 백성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예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포문을 열겠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바벨탑과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벨탑. 우리는 바벨탑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바벨탑의 유래는 어차피 루스벨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마귀가 하늘의 천사였어요. 하늘의 천사였다가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짐을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고 하늘에 쫓겨나는 장면인데 정말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죠?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여기 리얼합니까? 이 사진을 아주 누가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정말 리얼하게 그린 것 같아요. 이게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쫓겨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같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상태가 일그러진 것을 보고 일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울 볼 때 인상 팍 쓰고 거울 보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화났을 때 거울 보신 분 있습니까? 내가 화날 때 내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지 여러분들은 맨날 거울 보면서 웃죠. 그죠? 그죠? 웃어도 보고 입을 야물딱지게 해보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화낼 때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준다면은 아마 그 화를 중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도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범죄하고 나서 마귀가 자기의 용모가 일그러진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목적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이제 유혹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이건 다 아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가 세운 도시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가인의 자손이 만든, 그러니까 바벨탑의 유래는 살인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살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이 성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 즉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영상 출처가 EBS예요. 교육방송이에요. 우리 재림방송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적인 교육방송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바벨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들으셨죠, 아까. 그죠? 자, 바벨론이라는 뜻은 신들의 문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은 모든 잡신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그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의 맨하탄인데 정말 지구상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조선보다도 더 그 역사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당시. 왜 움집에서 살았을까요? 근데 그때 이 도시는 빌딩이 있었고 아주 신도시처럼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한 도시예요. 이게 EBS에서 이게 지금 이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게 원본이 일본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거,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거를 우리 EBS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기원전 약 600년 전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건설했다고 다니엘서에 여러분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을 이룩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도시는 이겁니다. 도시는요, 내가 남들보다 돋보이면은 높아져야 돼요. 도시에 가면은요, 건축물이 높아집니다. 그죠?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뭔가 시골에 가면 편안한데 도시에 가면 뭔가 그러니까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받은 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세, 성경에서 흔히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바빌론의 왕이죠. 그는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론을 세웠던 하무라비 대왕 사후, 근 1000년 동안 아시리아에 빼앗겼던 바빌론을 수복한 사람이자 대단한 건설 광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빌론은 드디어 느부갓네자르 2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습니다.
주변국을 정복한 그는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임을 알리고 싶어 했죠. 당연히 그에 걸맞는 바벨탑과 같은 상징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bricks because 놀랍게 교육 방송에서 지금 성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현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도회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보세요. 아까 창세기 11장을 아까 EBS에서 말했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의 정신은 뭐냐면 대신하는 거예요. 뭘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론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우리 재림교인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세상의 건강 지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너무 많이 따져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진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보세요. 또 말하되 바벨론 정신이 뭡니까?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종교들은요 뭐든지 쌓으려 그래. 그래서 그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탑이에요, 탑.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고, 그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탑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 그 탑이요, 여러분 저거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 그 살이라 그러죠. 그 무덤인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뭡니까? 이름을 내라 하잖아요. 이름을.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뭡니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뭐라고요? 이름을 내려 그런대요. 여러분 이름이 후세 만대까지 전해지는 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알면 됐지. 뭐 그 내 이름이 역사책에 나와서 뭐겠습니까? 까짓 거. 근데요 에스겔서의 27장에 하나님이 마귀의 정신을 말하는데, 항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귀의 정신은 뭐냐면 바다 중심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모임은 깨집니다. 제 말이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래요. 며칠 전에 그 황금알이라는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요. 밥 먹을 때. 그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연세가 들어가지고 친구가 있는 사람과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수명이 다르대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빨리 돌아가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져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요, 왜 친구가 없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냐면은 내가 내 속을 다 펼쳐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길 원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속을 보이려면 싫어해. 다시 말하면은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은 남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외로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빨리 또 치매 걸려서 말도 못해.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지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친구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은 끄떡끄떡 해주고, 제가 그랬죠. 대화는 리액션 대화가 있고 액션 대화가 있다고. 리액션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아유, 예, 그러세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구나. 이게 리액션 대화예요. 근데 어디에 가든지 리액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좋아요. 근데 나만 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누굽니까, 봉화의 그 선배 형님이 그 형수가 울산에 간대요. 어저께 내려갔대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에서 개정한 어떤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서울산 교회인가 거기서 오늘 침례를 받는데 가는데, 근데 시무룩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구도자가 여자 목사님이래요. 근데 구도자가 너무 말씀이 많으니까 그거를 들어주고 있으면 자기가 다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만 좋으면 안 돼. 상대방에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왜 그러죠 자꾸?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바벨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내가 중심에 앉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피곤해져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좀 배려하고 상대방이 돋보이게 만들어. 그러면은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사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만사가 피곤해.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듣기도 싫어 그 사람들은. 사회를 보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높여줘야 돼. 에스겔 28장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어디에 단체든지 교회든 집이든 어디든지 내가 중심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의 공중정원 있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EBS에서 지금 다 하니까 좀 새롭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래요. 아무리 유대인이 잘못해도, 아무리 우리 옥천교회, 우리 옥천 성도님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멸망당하는 거 여러분 원치 않잖아요. 저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 되는 거 보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교만해. 교만이 넘쳐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앞으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살면 안 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명했어요.
그러면 과연 바벨론은 지금 사람이 살 거야 안 살까요? 지금까지. 그거 옛날 얘기니까.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51장에 여호와의 진노로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민 거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옛날에 조선의 수도였어요. 이 경복궁에 옛날에 조선의 한양이었던 수도에 지금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만약에 옛날에 한양이었던 서울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지금은 이렇게 여기 지금 경복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이로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번영된 도시가 됐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청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이 옛날에 이게 자금성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청나라는 여기 그 베이징은 이게 지금 현대의 지금 북경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죠? 실제로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와서 찍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메이지 유신 때 수도였던 도쿄는 지금 일본의 수도예요. 그죠? 일본의 수도입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가장 발달된 도시예요. 프랑스 제국이었던 수도였던 파리는 지금의 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가장 기름진 땅 바벨론에 지금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은 제가 마석교에 있을 때 그 누구죠? 그 수동에 살았던 그 중동에 많이 다녔던 어르신이 있는데 윤 뭐든데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어르신이 제가 그 댁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 년, 이집트에서 몇 명, 리비아에서 몇 년, 이라크에서 몇 년, 거의 중동을 20-30년을 누린 사람, 누빈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말씀을 잘해요. 아주 말씀을 잘하는데 독일도 가서 있다 왔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은 별로 믿음도 없어.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제가 얘기하다가 어르신 거기 중동에 뭐 유럽에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놀라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에 갔대요. 근데 바벨론만큼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땅이야. 그야말로 기름지다 못해 농사만 되면은 그냥 농사가 저절로 되는 곳이야. 근데 그 바벨론에 여러분 사람이 안 살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사람이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영영이 거기 사람 살지 마. 거기 아무도 살지 마. 그냥 개나 살고 늑대나 살아. 짐승이나 살아. 살면 가만 안 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이라크가 지금의 그 옛날에 바벨론 거기잖아요. 이라크의 그 왕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이 형님 아십니까? 누굽니까? 처음 보세요? 예, 사담 후세인 형님이에요. 이 형님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인데 바벨론에서 약 100km 떨어졌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어봤어요. 야, 얘들아. 지금 왜 바벨론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치했지? 거기가 민족의 자긍심 아니야. 아니 양자론이 같으면은 서울이 한양의 수도인데 저기가 거기 그 수천만 거기 평방 킬로미터에 여기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납득이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살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그랬더니 후세인 이 형님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러지 살면 안 되겠네 이러고 물러났겠어요? 아니면 이 형님이 그냥 뭐 그런 소리가 있냐 그냥 당장 개발하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당장 개발하러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생겨. 그래서 골프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1차 골프 전쟁이 그게 1990년 8월 2일에 새벽 2시에 개전해서 1991년 2월 28일 날 약 6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7개월 동안 아삭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전쟁에 지고 나서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무섭구나. 이거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이 포기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해. 코스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여기다가 전쟁 이렇게 중에도 이렇게 끝나자마자, 대충 끝나자마자 여기다가 바벨론에다가 별장을 져. 아주 크게 아주 별장을 짓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바벨론의 영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또 2차 골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003년 3월 20일 날서 4월 9일 사이에 부시,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에서 아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뭐고 뭐한다, 부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형님 결국엔 2006년에 저 땅속에 숨어 있다가 끌려와가지고 교수형 당하죠. 그래서 이 형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 말은 하나님께서 살지 마 그러면 안 되죠. 지금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바벨론의 땅 이라크는 현재 취재를 위해서 나라의 허가를 맡아야만, 조건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호송해서. 그냥은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게 철조망쳐놨어요. 이렇게 관광지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관광 상품만 개발해도 돈은 수백억씩 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못 들어가. 제 말이 아니라 이거 EBS로 써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의 호송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하나님이 살지 마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펼쳐 있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옛날 구닥다리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빌론이 존재했다는 땅 이라크. 하지만 이라크는 근래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고 납치와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을 대동한다는 조건으로 전쟁 이후 최초로 바빌론 진입 허가를 받은 제작팀. 바빌론을 가자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100km를 더 가야 합니다. 이라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한쪽 평원. 이곳에 콜데바이가 최초로 발굴했던 바빌론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흑벽 기단들이 한때 이곳이 바빌론의 중심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상 위 10m도 넘게 우뚝 솟아있는 아치형 건축물. 그러나 이 건축물은 사실 바빌론 당시의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유적을 땅 밑에 그대로 묻어둔 채 그 위에 새롭게 재현해낸 것들이죠. 이 모든 작업은 한 지배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이곳을 찾아 복원을 독려할 만큼 공을 들였고 유적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 그의 바빌론 복원에 대한 열망은 순식간에 좌절됐고 그가 건설했던 궁은 시민들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자비한 독재자란 죄명으로
지난 2006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 사담 후세인은 어쩌면 이 옥좌에 앉아 바빌론의 영광을 다시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사담 후세인이 별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 소변 넣고 대변 넣고 낙서하고 지금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관광객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대로 영원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면 안 돼. 지금도 그러고 있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은 진짜 이라크는 사막인데 여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수천만 평 서울보다 엄청 큰 그 지역이 황무지예요. 집 한 채 없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있냐면 아까 그 예레미야에서 했거든요. 다 저 짐승들은 깃들여라 그랬거든요. 그 짐승들은 잘 살고 계세요. 참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 여러분 여기 강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만들어 놓은 길은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냥 폐허가 됐어요. 사담 후세인은 복원에 대한 열망은 그의 죽음으로 좌절되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EBS에서 왜 좌절됐는지, 왜 못 사는지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죠? 안 해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한 거예요. 여기 이렇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했습니다.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면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사람의 피에 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에 그 뭡니까? 사람들이 막 폭도들이 막 밀려와요. 그 빌라도가 짜증이 나요. 이 새벽에 말에 자기 단잠을 깨우니까. 원래 관공서는 9시면 문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보통 옛날에 그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빌라도 한마디 되는데 빌라도가 나가가지고 눈곱도 안 뜬 상태에서 나가서 그냥 아유 죽여라 이러려고 나왔어요. 딱 새벽에 이렇게 그 뭡니까 눈곱도 안 된 얼굴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빌라도가 잠이 번쩍 깨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거룩한 모습인데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을 손대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굉장히 영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부인한테 잠깐 갔더니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앞에 끌려오시는 분을 손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을 딱 보면은 여러분 대충 이 사람이 착한지 못된지 대충 아시죠? 네,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라도가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 이분에 대해서 나 죄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모든 몇만 명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우리 그 피, 그 보복의 피가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질렀던 인간들은 다 죽었어. 그러고 나서 그 피를 우리와 또 우리 뭐라고요?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손은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틀러 형님한테 히틀러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다 유럽에 끌려와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죠. 이게 단순한 얘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저는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서 살육을 당했던 이 이야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가랴법은 기별 3권 391쪽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러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공기 중에 독소가 막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제어를 안 하신대요. 왜? 마지막 때 인간의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그랬어요. 사단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미세먼지 이런 거요. 가로되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랬습니다.